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는 나누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에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만들고 정하고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대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정했고 그대로 함께 나누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함께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로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말은 우리 교회의 일이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교회입니다. 여기에 그냥 건물이라는 그 광교 꿈의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 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왔다가 가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라 한다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와 내가 분리되어 있고 나는 그 사명에서 열애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내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사람 말고 내 얘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서 이거는 누구 얘기, 이건 누구 얘기, 여러분 그렇게 혹시 읽으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말씀 들으면서도 저거 누구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듣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 내 얘기입니다. 다 여러분 얘기예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아닌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의 인트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자 맹인이었다. 그리고 거지였다. 요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데 성경에 옛날 말을 그대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좀 할 텐데 이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얘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고 계십니다. 여리고는 오랜 역사를 가진 큰 도시예요. 고대 도시 중에서도 매우 견고하고 큰 성읍이면서 화려했던 곳. 성경 곳곳에 여리고라는 지명이 많이 등장을 하죠. 구약 신약에 걸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고 매우 크고 유명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대도 여러분 도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크다 또는 화려하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죠.
물론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뭔가 압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거대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뉴욕을 이렇게 좀 종종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작은 도시에 있다가 그 뉴욕을 갈 때면은 느끼는 게 이 뉴욕이 저를 잡아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면은 왠지 긴장이 되고 뭔가 일상이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왠지 야가 보이고 그러한 것에 압도당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유흥과 쾌락에 그렇게 물들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즐거움과 쾌락, 그 화려함에 이면이 있더라고요. 도시가 누구나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즐거운 것 같지만, 누구나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큰지, 잘 사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곳이 그 큰 도시더라는 거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그 도시는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에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또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일상 속에서, 또 화려함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바디메오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연약함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죠. 그리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 듣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죠. 그 나아가고자 하는 행동이 47절에 나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바디메오는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영적으로 눌려있고 길을 펴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간에 아주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릴 거 다 하고 살아가니까 마치 자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있고 영적으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사실.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러한 느낌을 받아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그러한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잘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사실 늘 계시는데도 우리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에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외칠 수도 없는,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아픔을 겪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라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간절히 엎드려 주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지금 방금의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외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외침 그리고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를 않습니다. 48절 보세요.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먼저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너 조용히 안 해? 어디서 지금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천대하고 무시하고 여기 네가 낄 자리가 아닌데 어디서 끼고 난리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꾸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으려 할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정말 나 맘먹고 결단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돼. 묵상해야 되겠다. 결단해서 내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무언가 내가 결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럴 때 보면은요, 사탄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의뢰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 날 이러지? 뭐 하려고만 하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는 의뢰이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그냥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뭔가 세상의 환경에 변화가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세력,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그렇게 사탄의 역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너 조용히 안 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함에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보셨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야말로 그냥 입고 있던 뭐 있겠어요? 그냥 천조가리 하나 두르고 있었겠죠. 그거를 그냥 다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온전하게 예수님께 집중하겠다 이거죠. 내가 지금 가진 것 이거 하나지만 나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돼요라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바디메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시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고 찾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이 질문을 가지고 다가와 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 곁에 다가와 계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보지를 못해요. 내 영적인 귀가 막혀서 듣지를 못해요.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데도 내가 듣지를 못하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내가 요청을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궁극적인 것을 해결하시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평안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안 아플까요? 뭐 그런 것들만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영적인 눈을 띄워서 내가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더듬더듬 하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채로 그냥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사실 우리의 간구함은요,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은 제대로 뜨고 주님 보지도 못한 채 그냥 더듬더듬 하면서 이 앞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사실 우리는 바디메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디메오가 되기를 부정합니다. 나는 바디메오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요, 꾸짖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까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해라, 어디서 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꾸짖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하는 사건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인 것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바디메오와 예수님 둘 사이에서 사건으로 끝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목적은 바디메오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서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는 단순히 그냥 바디메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있던 수많은 그 무리들이, 그 꾸짖는 사람들까지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또 깨우치기를 원하고 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8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 그러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한 그 도시 여리고의 사람들입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미국의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이 책에서 현대 사회를 고도의 소비주의 사회다, 그리고 자기 파멸적인 욕망과 과잉 충족의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동의하시는지요? 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문화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내려놓고 주님만 사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 자기 부인의 문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양은 아닐지요. 우리도 그저 저 도시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도의 소비주의 사회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고, 자기 파멸적인 욕망과 과잉 충족 가운데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근데 이 도시들은요, 고대 시대 때부터 특징들이 딱 그래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이켜라 보내시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항상 보내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 시대에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예요,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소비하려 하고, 나를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더 문제는, 심각한 거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고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권력자들을 한번 볼까요? 고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나중 이야기죠. 로마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 개념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사실 안식일의 근본 개념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시는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안식일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선생들이, 랍비들이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가르치고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까지도 그거 일이야. 안식일에는 그거 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안식일 규정에 위반된다면서 정죄하던 그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문제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근본 개념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더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의 근본 개념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정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이 모두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등장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 도시 사람들은 그들이 아파하든지 그들이 죽어가든지 그저 율법과 안식일 규정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을까요? 그건 그 사람들 문제지.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연약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도시가 뭐 고대 어느 도시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고 거대하잖아요. 어쩌면 그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 연약함은 그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묵상하며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고 개개인이 책임지게 놔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하나는요, 분명히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원인 이유를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알죠? 저 바디메오가 죄인이니까요. 그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겁니다. 당시의 관념은 그래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질병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원인은 우리입니다. 그 원인은 그 꾸짖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인은 그들을 그들께 방치한 그 사회라는 거예요. 한없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 도시, 그리고 그 사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폭력과 억압을 일삼았던, 그걸 서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셔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월터 브루그만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포로로 삼는 그런 종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통념 안에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문화 가운데에 그저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질병 고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사회적인 통념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향한 강한 책망이고, 예수님의 치유는 정죄와 비난으로 얼룩지고 상처받은 약자들의 근본적인 해방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치유를 통해서 그저 그 사람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병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대적인 사회적인 통념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당시의 통념과 사람들의 관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까지도 거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바디메오가 죄인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디메오가 죄인입니다. 저렇게 질병을 얻어도 싸다. 저거는 개인의 문제야. 저렇게 구걸을 하며 살아도 저 사람은 마땅해. 다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사회가 그렇게 방치한 것이고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그러한 책임을 다 그 개인에게 돌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의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들을 정죄만 합니다.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버리고 정죄하고 오히려 불결하다 하고 오히려 부정하다 하고 피하는 그러한 모습. 저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질병의 치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이 문제는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 디메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너희들의 문제다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저 팔짱 끼고 그들이 앞을 못 보던 구걸을 하던 바라보고만 있거나 또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 하면 꾸짖거나 또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정죄하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질병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어느 누군가의 문제라고 하기 이전에 이것이 교회의 문제이고 또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그 사람 문제인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시며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치유를 행하십니다.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곧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마디 말씀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시고 사람들이 깨닫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질병과 장애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다 여겼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로부터 바디메오를, 또 그의 아버지 디메오를,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이름을 그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가 가진 고통이 그저 내가 눈앞을 못 보는 것, 내가 구걸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젠 더 이상 그를 정죄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맹인도 아니고요. 그는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 죄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러한 눈길, 시선, 그러한 말을 듣거나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잔인한 정죄, 그 잔인한 시선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감격으로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성경에 많은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다른 것은 그가 그 길로 예수를 따랐대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희가 정말 바디메오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삶이 변화되자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달 우리 교회 이 주제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위축되지 마시고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면은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요. 그리고 내 의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꾸짖는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치유 회복을 입고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그 바디메오와 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꾸짖는 사람에서 바디메오가 되어서 온전히 영의 눈을 뜨고 하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신과 영이 치유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